지난 주일에는 당분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책에 그 말씀들 또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이 붙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들이 이전에 선포되었던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말씀과 일들에 대해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인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모들이 당했던 슬픈 결과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까지 불과 나흘 거리밖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은 구경도 해보지 못한 채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 역시도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뼈저린 아픔과 후회를 가진 모세는 부모들의 죄 때문에 더불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출애굽 2세들이 더 이상의 방황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세는 숨을 거두기에 앞서 40년 동안 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광야 40년의 생활이 부모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출애굽 2세대들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여기서의 너희란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인 것이죠. 모세는 그들에게도 반역함과 목이 곧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었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지긋지긋한 무좀과 같이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었고 대를 따라 전해지는 유전병과 같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가 내린 처방이 무엇이었는가? 신명기 31장 2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말했으나 듣지 않고 이미 선언된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었어야 했으나 마땅히 얻어야 할 만큼의 유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너희가 이제는 순종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간접적인 책망을 섞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40째 해라는 횟수를 언급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대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당한 지난 40년 세월의 고생과 그것들을 통한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하는 것이 모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함께 보시죠.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모리는 당시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강하기로 소문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그것을 묵살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혼을 치셨고 이어 바산 왕 옥도 시혼과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게 하셨습니다. 이 두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민족에게 두려운 존재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들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던 그 일들,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으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야 하는 여행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여 죽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자신에게로 가까이 이끄시는 방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관용을 베푸셔서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서운 벌이 내리는 것을 보았고 시혼과 옥과 그 밖의 다른 왕들을 쳐 죽였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채찍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채찍에 의해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보다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실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굴복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셨던 명령 하나를 언급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신 것은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게 하시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도에 버리시지 않으시고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길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앞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그 장애물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함이고, 그 장애물 앞에 선 채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그 장애물을 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안식처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대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과는 달리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부족하여 짓다 내버려둔 건물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신의 일을 미완성인 채로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자신이 마련해 놓으신 안식처까지 우리를 드리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6절 하반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구와 해변구와 가라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6절에서 호렙산이 나오는데요. 이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잔치를 열어 하나님 앞에서 놀며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자 하셨던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길을 7절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유는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와 같이 가는 모든 여정에 대해 일일이 다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성령의 인도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친히 앞서서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신 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을 때엔 바로 이런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무책임하게 뒷짐지고 구경하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부분만 보느냐 하면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라는 것만 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앞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민족들은 분명 자기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뒤를 보면 그것들은 홀로그램처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뒤의 일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즉,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 또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같은 장애물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이 장애물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앞뒤의 일들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중간의 것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8절의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야 말겠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나안에까지 이끌고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출애굽 세대들이 태어나기 43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의 대상자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에 따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도의 후손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요.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도 그 약속이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언약이 언급된 진정한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모두에게, 즉 여러분과 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실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동일한 혈력으로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땅을 달라고 해도 될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가나안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그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하늘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들이 얻은 가나안이라고 해봐야 그들이 묻힌 막벨라 밭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우물조차도 자신들의 것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가지 못하고 빼앗기고 그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약속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하늘나라였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갖지는 못했지만 장차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을 믿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리적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인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 실망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시는 날까지 차분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의 갈등을 참아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동일한 약속을 받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에서는 주인으로 살아갈 땅이 없었으나 천국에 마련된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며 만족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 없어서 우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조차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쫓겨나는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유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이만큼 천국은 확실히 우리들의 것,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심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